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 집에는요, 우리 막내 아들이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L자 러너 면허에서 N자 면허를 취득하게 되는 주행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어저께 말고요, 지난주 토요일에는 제가 12시 정도에 점심을 먹고 우리 아들을 데리고 나가서 주행 연습을 같이 했어요. 저는 6시가 되도록 한 5시간, 6시간 동안 계속 이제 주행 연습이나 주차 연습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동안은 가끔 저희 아내가 이제 주행 연습을 같이 나가서 주행 연습은 해서 운전하는 것은 뭐 그래도 좀 할 수 있는데 주차하는 것을 많이 어려워해서요. 그리고 신호나 이런 체계들을 잘 몰라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아들과 함께 주행 연습도 하고 주차 연습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 그 아들이 시험을 보고는 가족 카톡창에다가 패스했다고 또 이게 딱 N자를 들면서 사진 찍어서 보낸 거예요. 기뻤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 아이를 보자마자 제가 그 아이한테 한 얘기가 봐봐 아빠가 잘 가르쳤지 그러면서 제가 제 눈은 저희 아내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저를 이렇게 째려보면서 눈빛으로 욕하더라고요. 겸손하라며. 참 운전 하나 가지고 그 모든 영광을 다 차지한다. 이런 말이 그 내면에서 하는 얘기가 제 마음에 이렇게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눈빛으로 욕하는 것이 들리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에 제가 느낀 거예요. 야, 지난주에 그렇게 성도님들한테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 셋째도 겸손이라고 해놓고 요거 하나에 이렇게 교만한 모습을 드러내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랬습니다. 참 겸손이 어려워요, 그죠? 참 겸손이 어렵습니다. 단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겸손도 쉽지 않은데 사람들 앞에서 표현하는 겸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여준 겸손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어렵습니다. 사실 겸손은 사람의 좋은 인성을 기르는 게 아니고 죄로 깨어진 내 안에 있는 성품들을 온전한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겸손만 그렇겠습니까? 용서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어렵고요. 자기의 기준에 요만큼의 자기 기준을 해놓고 이 안에서 자기를 용서했고 사랑했고 라고 하는 자기 만족은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사랑 앞에 서면 너무 부족하고요. 너무 어렵습니다. 온유와 양성과 자비와 충성 이런 것들조차도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모든 온전한 성품으로 변해가는 과정들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느껴집니다. 그것이 죄로 깨어진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한 성품을 따라 회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성화의 과정. 죄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과정이 성화이기 때문에 이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때로는 힘겹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빌립보 본문을 편지를 읽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 각자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와 성도를 겸손히 섬긴다고 했는데 그 기준이 예수님의 기준이라고 하니까 힘이 빠져요. 때로는 그것이 너무 멀어 보여서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고 포기하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인데 큰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 읽을 때 제일 제 마음에 이렇게 크게 다가왔던 말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제 신앙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확 왔던 말씀은 뭐냐면,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씀이 저희 가슴에 확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은혜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믿음의 여정들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여정을 따라가 살아가다 보면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알지만 주님의 기대에 다 미치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자책할 때도 참 많았어요. 실망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따라가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주님의 발꿈치도 닮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면서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인데도요. 그럴 때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저에게 불안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말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My beloved son, my beloved daughter.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그것을 잊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걸어가는 이 신앙의 여정을 구원이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은 거 아닌가? 이미 구원받았다고 선포하시고 구원받은 거 아닌가? 그럼 구원받으라는 이 얘기가, 그럼 예수 믿고 잘못하면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우리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온 사람들에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 또 치료받아 회복된 사람들 향해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과거형으로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조건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오늘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었던 이 가정에 이 믿음 하나로 그 가족들을 세례를 베풀면서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조건과 어떤 자격 없이 믿음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이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이건 틀리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약속이 불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합니다. 그 완전한 약속을 따라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의 여정을 사랑하는 주님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언젠가 죽으면 천국 가는 티켓 한 장 받아놓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혹시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혹시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다고 한다면 혹시 모르니까 들어놓는 보험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루어가는 과정.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내가 내 노력과 수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와 함께 내가 그 안에서 순종해가는 여정이에요. 이것을 잘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구약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 비참함을 보시면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저주 있을 때, 죽음의 저주가 온 애굽을 다 덮을 때, 그 죽음의 저주에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어린 양 예수, 어린 양을,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죽음의 저주가 임하는데 그 어린 양 피를 바른다고 죽음이 피해가,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린 양 예수의 어린 양을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른 집들은 패스 오버, 죄의 저주가, 죽음의 저주가 지나가요. 그런 가정이, 그런 집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를 써놓지 않았기 때문에. 혈통적으로는 히브리인인데 그 말을 믿어지지 않아서, 그 말을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어린 양을 피를 제사 드리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고 그날 숨어서 안전하게 조용하게 지내다가 죽음을 맞이한 가정이 있었을까? 있었겠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지만, 죽음의 저주가 지나가서 이제 살았다라고 하는, 그 저주 속에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기쁨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애굽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떠나서 주를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죠.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는요,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상상을 해봅니다. 그 패스오버의 죽음의 저주에서 생명을 얻어서 너무 기뻐서, 다 죽음의 소리가 애통하는 가운데 자기의 가족 속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 때문에 기뻐서 주님을 따르기로, 하나님을 따르기로 광야로 나서는 길에 익숙한 애굽을 떠나서 이제 막막한 길에 떠나지만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떠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혈통적으로는 히브리이지만 나는 여기 그래도 익숙한 게 좋아, 애굽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구원의 여정은요,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끄신다는 걸 믿고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광야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풀어놓으셨습니까? 아니요. 광야에 들어가셔서 약속의 땅까지 주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여정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여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도하신 주님과 함께 그 여정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여정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분명한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13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구원을 이뤄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은 뭐냐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로 고백하는 그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은 나 주님처럼 살고 싶어요. 나와의 격차는 너무 크지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이, 그 소원이 우리 안에 주셔서 그 소원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예전에 죄에 습관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어도 주님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소원과 바람을 우리 안에 주셔서 따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고 싶다, 그렇게 살고 싶다는 바람과 소원을 갖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기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Work out your own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이라고 되어 있어요. Work out. 많이 들어보셨죠? Work out. 운동하는 거잖아요. Work out. 제가 요즘에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얘기가 죄송한데 제가 나이 들어가는 걸 좀 많이 느낍니다. 요즘 안 아프던 데가 아파요. 허리와 골반이 아파요. 근데 뭘 잘못했지? 왜 아프지? 근데 허리하고 골반이 같이 아파요. 그래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데 왜 아프지?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유튜브를 보는데 이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사람, 그리고 운전을 오래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골반과 허리가 다 상한대요. 왜 상하냐면 근육이 고정되면서 근육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내가 거기에 해당되네? 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이 일을 알았어요. 내가 내 근육이 많이 굳었구나. 그래서 한번 자세를 취하는 개구리 자세 이런 자세를 취해서 이렇게 스트레칭 해보라는 거예요. 해봤는데 안 돌아가요. 너무 아팠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본 자세를 가르쳐 주면서 이제 유 선생님을 따라서 이제 하나씩 따라하게 됐죠. 따라하는데 발을 뒤로 뻗어서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이렇게 하는 회전하는 것들을 해라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도 그거 한다고 그래서 또 제가 동기부여가 되었거든요. 열심히 돌렸죠. 10번씩 3세트를 하는 거예요. 그 10번씩 3세트를 하는데 10번을 못 하겠어요. 8번, 9번 되는데 몸이 부르르 떨려요. 굳었으니까, 안 돌아가니까. 그리고 며칠을 한 일주일, 열흘 넘게 해보니까 이제 좀 돌아가요. 구원의 여정도 마찬가지 같아요. 예수님의 겸손을 보면서 나 저렇게 살고 싶은데 주님을 닮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잘 되지 않아요.
하면 할수록 나의 겸손과 예수님의 겸손의 격차가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힘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하나 순종함으로 영적인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정 속에서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시겠지만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서 함께 하시는 여정이에요. 마치 우리 퍼스널 트레이닝처럼 퍼스널 트레이너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가르쳐주고 그것을 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처럼 죄로 깨어져서 잘 안 되는데 죄로 깨어져 잘 안 되는 부분들을 격려하셔서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우쳐주면서 함께 하시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성령님이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향하신 일들이에요. 두 번째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것도 있고요, 구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14절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인데 우리 큰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가 걸어간 구원의 여정에 정말 피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원망과 시비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여정을 따라가다가 힘들어질 때마다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고 홍해를 건넜지만 광야에서 문제만 만나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모습을 봅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어서, 더우면 더워서, 배고프면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원의 여정을 이끄시는데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에게 그늘을 만드셔서 이끄시고 밤에는 그 추위에 견딜 수 있도록 불로써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고 이끄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던 그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조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예요. 원어로는 공귀죠, 공기수모스 뭐 이런 단어예요. 뭐 여러분들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가 쉽게 알듯이 뭐 쾅, 우당탕, 부글부글 뭐 이런 의성어입니다. 의성어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영어 버전에도 murmuring 아니면 grumbling, 우리가 부글부글 막 끓는 모습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투덜대는 모습이에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이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투덜댑니다. 이러려고 우리를 광야로 끌고 온 거야?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더 나았는데? 그때는 적어도 부추와 마늘을 실컷 먹었잖아. 좀 몸이 힘들긴 했지만 그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았잖아. 이런 모든 것들이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지금의 구원받아 주를 따라간 삶보단 애굽의 종살이를 더 그리워하면서 투덜대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힘들어. 차라리 예전에 그 예수 모르고 살았을 때가 더 편한 거 아니야? 똑같은 원망이에요, 여러분. 이런 원망은요, 반드시 시비를 함께 끌어냅니다. 이 시비라는 단어가 디아로기스모스라는 단어예요. 디아는 몸으로 말미암아, 로기스모스는 생각과 관념과 뭐 철학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관념과 자기 경험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시비가 영어로는 disputing,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을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는데 이런 일이 내한테 일어난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 disputing 하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의미를 조금 더 상황을 통해서 살펴보면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사라는 것에 물이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상황들을 잘 이 의미가 무엇인지 잘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7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원망과 시비에 대해서 그거 시비가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시험하여, 그 말과 같은 거예요. 시험한다는 말과 시비한다는 말과 비슷한 의미를 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구원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걸어가면서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름과 불기둥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물이 없는 상황을 딱 만났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겠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과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 시비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에 하시는 일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스퓨팅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망과 시비라는 말이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 많은 죄의 목록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원망과 시비는 뭐 우리 감정적으로 상할 때 원망할 수 있지, 뭐 시비할 수 있지, 뭐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동의가 돼요.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냐. 그냥 힘들어 투덜대는 거, 뭐 그게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이민생활을 결정하고 자녀들과 이민생활을 왔어요. 그런데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근데 사춘기 자녀들이 그 속에서 갈등하기 시작했어요. 그 자녀들이 자신이 원하는 걸 다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부모에게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려면 왜 이민을 왔냐고. 누가 이민 가자고 했냐고. 이러려면 차라리 낳지를 말던가. 이런 말을 듣는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그 원망의 말에 그 원망이고 그냥 추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원망의 말은 부모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부모의 모든 삶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캐나다 살면서 가끔 이 디스퓨팅 하는 일들이 있죠. 그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미소를 보내시는데, 운전하다가 티켓을 받을 때 있잖아요. 정말 불쾌하거든요. 저도 꽤 많이 받아봤는데 받으면 불쾌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노란 딱지 색깔만 봐도 화가 나요. 근데 거기 뒤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이것을 억셉트 안 하면 뭐라고 해요? 디스퓨트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디스퓨트 할 수 있다. 인정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논쟁하겠다, 반박하겠다, 저항하겠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자기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디스퓨트 하는 경우도 있죠. 혹시나 경찰이 안 나오면, 아니면 자기가 거기 가서 자신의 처지를 좀 설명하면 정상 참작해서 좀 디스카운트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기대로 디스퓨트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 가서는요, 판단의 기준은 법입니다. 법정에서 그 경찰이 스피드한 증거를 보여주면 할 말이 없어요. 판사는 거기 앞에서 guilty or not guilty 라고 물어봐요. 내 생각에는 그 정도의 스피드가 아니었다고 말할 소용이 없습니다.
몰랐다라고도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대해서 디스퓨팅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망과 시비를 한 사람,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투덜대는 그 일을 개인적인 일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요, 이 원망과 시비하는 일을 도둑질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인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원망과 시비는 마치 악성 바이러스 같아서 온몸을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병들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시는 겁니다. 다른 죄들보다 원망과 시비를 심각하게 여기는 것은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 같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자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안타까운 건요, 정말 열심히 섬겨요. 그러고 나서 열심히 해놓고 나서 뒤에 가서 원망하고 시비하는 일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서운할 수 있죠, 어떤 일들에 있어서. 근데 그것이 누군가는 영적으로 파괴한다는 거예요. 전 여기에 부모님 계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상황을 만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것을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나 어떤 상황에 갈등이 있거나 이럴 때 그것이 원망의 언어로, 시비의 언어로 여러분 그것이 표출함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독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특별히 자녀에게 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왜 고난 속에서 지나갔기 때문에 원망하고 시비해도 그냥 우리는 그것이 들으면서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래.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요? 우린 영적인 면역성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근데 아이들은요, 영적인 면역성이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럴 때 이 원망과 시비는요, 그 아이들의 신앙을 다 무너뜨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 원망과 시비는 믿음이 약한 사람의 신앙을 깨트려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안에 있었던 삶의 것이, 여러분들이 힘든 것을 원망과 그런 언어로 표출해낼 때 여러분들 그 언어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아세요. 그리고 믿음이 어느 정도 우리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언어 속에서 면역체계가 작동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며 도구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 언어로 독이 바이러스처럼 파괴돼요. 공동체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그 신앙을 무너뜨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른 채 그런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불평과 원망과 시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막 부글부글 끓잖아요. 받아들일 수 없어서 정말 이 상을 받아들일 수 없는 화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십자가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여정을 끌어가시는데,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겠어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는 것은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의미와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될 때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시편에도 원망과 시비가 많아요. 다윗이 그런 자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것이 사람들에게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져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 원망의 언어를 바꾸셔요. 기도의 언어를 갖고 왔을 때 바꾸신다고요. 그 언어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들어갔을 때 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대답해 주세요. 15절에 있는 말씀이요.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어 흔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이는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구원의 여정길에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애굽에 살고 거기에 익혀져 있는 우리의 백성, 우리 사람들을, 죄로 익숙해진 사람들을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순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전하라. 이 말은 다른 걸 섞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일에 다른 걸 자꾸 섞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애굽에 살았던 그것을 가지고 자꾸 그걸 섞지 말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받아줄 수 없어라고 하고 디스피팅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살아간 세상은 죄로 어그러지고 하나님 거스르는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더 흠없고 순전한 백성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취할 것이 있어요. 베드로서 2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은,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처럼,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자꾸 여기에 세상의 설명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여기에 세상의 화려한 색소를 섞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걸어가는 여정에 자꾸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경험으로 자기 경험에 맞지,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디스큐팅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스스로를 망치고 공동체를 망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여러분, 순전하게 사모하는 모습을 누구에 비교하냐면 갓난 아기에 비유해요. 갓난 아기에. 여러분, 갓난 아기, 오늘도 며칠 전에 아기 태어났지만 갓난 아이가 사탕에 반응하는 거 보셨어요? 갓난 아기가 초콜릿에 반응하는 아기들 보셨어요? 한두 살 자란 아이들이 사탕과 초콜릿을 달라고 하잖아요. 갓난 아기들은 사탕, 초콜릿 몰라요. 갓난 아이는요, 엄마만 보입니다. 배고프면 엄마만 찾습니다.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인생의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하나님 찾으면 돼요. 인생의 광야에서 배고프면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이끄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여정에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실 것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정은 우리를 빛나게 하는 과정입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어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세상은 어그러지고 점점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이 되어갑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내년이 점점 더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세상이 되어갈 것입니다. 이미 죄로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께 원하신 것은 그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과정이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구원의 여정입니다. 헬라의 이 빛이라는 단어가 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생명의 빛, 지혜의 빛, 이 빛, 원천적인 빛을 설명할 때는 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발광체, 빛을 발하는 그 자체. 그런데 여기에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하는 이 단어는 포스가 아니라 포스테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빛 자체가 아니고요, 빛을 받아들여서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서 달과 별들과 같이 그 빛을 반사하는 존재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빛 대신 하나님의 그 빛을 받아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추는 역할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거울 같은 존재예요. 거울 같은 존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깨끗함이죠. 빛을 비췄는데 거울이 너무 더러워서 빛을 반사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닦았어야 되잖아요. 그 닦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고난으로 다가올 수 있죠. 그래서 16절과 1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시면 우리를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holding fast to the word of life. 생명의 말씀을 hold fast,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정말 흔들리지 않게 굳건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 세상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빛이 있으라 명하시고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만큼 완전하고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깨어지고 뒤틀어지고 엉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로 안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만 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져서 서로 빼앗고 파괴하고 야국 당식의 세상으로 뒤틀어져 버린 겁니다. 모든 자연도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아름답게 평화롭던 세상이 인간의 탐욕과 죄로 깨어지고 파괴되어져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에덴 동산 같던 곳이 메마른 광야와 같이 된 거예요. 메마른 광야와 같은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갈급함이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목마름이 가시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을 가져도 부족함으로 채워지지 않고요, 두렵고 외롭고 그런 광야의 인생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하나님 거스른 세상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깨어진 세상에서 고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예수를 주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세상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채워도 채우지 않는 그 목마름, 그 목마름 속에서 예수가 영원한 생명 되셔서 생수 되신 그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빛을 비추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부의 불균형으로 결핍과 불균형 속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과 가난의 고통 속에 있는 세상에 생명의 떡이신 주님의 말씀으로 만족하면서 내 삶에 주어진 것을 가지고 쪼개고 나누어서 마치 떡을 떼듯이 나누어서 그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 이 세상의 어둠의 빛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죄와 형벌과 같은 죽음이라고 하는 짙은 어둠의 현실 앞에서도 빛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라고 하듯이 전제는요, drink offering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어린 양이나 순양이나 숫송아지를 드릴 때에 다 각을 뜨고 피를 빼고 그 다음에 제단 위에 올려서 이거 마지막으로 불로 태워버리기 마지막에 그 전에 마지막에 포도주를 그 위에 붓는 것이 전제예요. 그래서 drink offering, 드릴 준비가 됐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현실을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이 기쁨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의 암담하고 어두운 그 순간에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둠이라고 하는 그 죽음 앞에 빛나는 인생으로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이 죽음의 어둠 속에서 빛나게 하신 것이 뭡니까?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 똑같은 말을 해요. 이 말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까 고백했을 때보다 빌립보서 고백에서 훨씬 더 가까워졌어요. 진짜 사형 선고가 가까움을 알아요. 근데 그의 영혼은 어둡지 않아요. 오히려 빛납니다. 무엇이 그를 죽음의 어둠에서 빛나게 합니까? 이 다음의 말씀이에요.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리라. 아멘. 죽음이 느껴지죠. 근데 그의 가슴에 꼭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Holding fast to the word of life.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죽음의 어둠에서 빛나게 하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그의 모습이 죽음에서 빛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구원을 완성해가는 그 구원의 여정에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구원을 완성해가는 여정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완성하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자랑할 게 있어요. 주님이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학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실까요? 주님 앞에서는요, 주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제가 기뻐하세요. 그게 어둠을 비추는 빛이니까.
그래서 주의 나타나심을 그날 나타나실 그날에 주를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이 주 앞에 서서 그 백성들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마지막 절인데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빛으로 세상 가운데 비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시작된 구원의 여정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과 함께 이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여정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이 말씀 붙들고 이 구원의 여정에 함께 걸어가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기쁨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정에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과 현실을 만날 때마다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그러지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등불을 들고 세상을 비추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